신앙이란 기다림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를 기다려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청년 때에 애인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기다림에는 그 안에 신뢰와 기대가 함께 들어가져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기다림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신앙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끊이지 않는 소망을 갖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브라함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가 75세였는데 약속받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25년간을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40살에 왕궁 생활을 떠나서 황량한 광야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변함이 없는 일상적인 그 삶에서 아무런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자리에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다렸습니다.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도 가나안 백성,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될 때에 40년의 세월을 그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간 지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는 13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월을 되돌아보면 10년, 언제 다 지나갔는지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젊을 때에 군대 가기 위해서 3년, 요새에는 2년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지내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했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설교를 듣더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도 그냥 13년만 기다리다가 총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깟 13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 기다림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맞다 그랬습니다. 13년 후에 내가 그런 자리에 들 것이 명백하면 아마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13년 작정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보니까 13년이 된 것이 매일매일이 아침의 안개처럼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는 저절로 기다림의 달인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붙잡혀서 들어온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만 해도 그는 이제 기다림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나아가서 다시 왕 앞에서 복권이 되면 자기 자신을 구해낼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면 그런 요셉의 간절한 마음의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래오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동안 그가 겪었던 자기의 억울함을 누구에겐가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그 음침한 감옥에서 빨리 이제 나오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답답함이 도대체 뭘까요?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내 처지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는데 어떻게 회복이 될까? 회복의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빼앗김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요셉처럼 척박한 감옥처럼 억눌림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기다림의 순간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8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월을 그가 감옥 속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다림이 이제 이루어지는 성취의 자리로 그를 초청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잊혀진 존재였던 요셉의 그 기억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뢰라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이 반복될 때 신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뢰는 첫 번 만나서 그냥 신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가 내어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신뢰할 수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어떻게 생깁니까? 한 번 만나니까 괜찮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 만나니까 괜찮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1년을 만나도 한결같습니다. 아니 10년을 만났는데도 그의 모습이 한결같으면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하구나, 내가 신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뢰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술관원장에게도 신뢰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바로에게까지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만난 사람들 중에 노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가 비슷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못된 죄수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만났던 사람들은 자기보다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애써서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권력지향적인 생각만을 갖고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금방 내동댕이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무엇이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을 만나면 무엇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서 권력지향적으로 나보다 더 신분이 높은 사람만을 향해서 나아갈 때 금방 사람들에게 신뢰를 깨지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신실하게 나를 만나는가 거짓 모습으로 나를 만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충성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의 인생이 잊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내가 잊혀졌구나. 그렇게 내게 가정 총무로 맡겨주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신임했던 보디발로부터 내가 잊혀졌구나.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졌구나. 나는 버려진 존재구나. 그런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기다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바로 그런 위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술관원장이 자기 부탁을 잊었는데 2년의 세월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런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가 꾼 꿈을 듣고 나서야 맞아 내가 그 감옥 속에서 그 청년에게 꿈 해석을 받으면서 내가 나왔지 하면서 자기의 그 죄를 기억하는 것은 곧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2년 동안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놓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왜?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그 바로를 만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2년의 세월을 아무 기약 없이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인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기다리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내 인생이 무슨 팔자냐? 내 인생 되는 데 아무것도 없네. 정말 사람은 믿을 놈이 없네 하고 자기의 인생을 일찍이 포기했다고 한다면 요셉의 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하셨을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당대의 바로의 옆에 시중도는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들이 급전직하가 떨어집니다. 국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것은 자기의 미래를 무언가 알려주게 하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미래를 모르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근심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근심의 빛 때문에 바로 요셉이 등장할 중요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제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뭘까요?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용기가 주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거대 제국 애굽의 왕, 애굽의 황제 바로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건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자기 미래가 뭔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 움직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걱정과 불안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바로가 꾼 꿈이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일강가에 아름답고 살진 소 7 암놈 그 암소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갑자기 그 후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와서 이 살진 암소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등장을 했는데 그 후에 옆에 따로 가늘고 마른 이삭이 등장해서는 그것을 다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꿈, 바로에겐 길조가 아니라 흉조처럼 여겨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었던 애굽의 제국의 1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 중에 권력자인 바로에게 근심이 생겨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았던 건가요? 내 인생 잘나만 갔으면 여태까지의
근심과 걱정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터전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만으로 인생을 지탱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마음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삶의 실존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뇌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8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그렇게 번민하여, 아까 술관원장은 근심하여, 여기는 번민하여 고뇌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삶을 어떻게 할까? 내 실존이 뭘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고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터전을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속한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내 옆에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의 성실성도 필요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제일 잘하는 것,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는 꿈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것을 그가 보여줄 기회가 생겨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을 바로 왕에게 다음과 같이 똑같이 반복해서 2번 말하는데, 16절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바로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의 확신입니다.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담대함입니다. 지금까지 감옥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그는 포기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최대의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 왕 앞에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바로 왕이요, 당신보다 더 큰 왕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당신을 다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주 용감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왕국은 어쩌면 하루아침에 무력한 왕국으로 변화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요셉의 담대한 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주인이 있고 이 세계를 다스리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변화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감옥의 열악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요셉 당대 최고의 화려한 제국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2년 동안을 왜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만나게 하기 위한 준비를
요셉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평생에 몇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몇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복을 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우셔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 그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있다고 할 때에도 그렇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맞아, 저 친구 참 고마운 친구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복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내가 인복이 없느냐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내 이웃에게 어떤 인복으로 다가갔는가를 우리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요셉이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성실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도록 성실한 것 괜찮은 것 같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남의 눈치만 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남의 소리에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 성실하고 소중한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존재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치관 때문에 삶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 안 보든 성실한 그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예였지만 노예같이 살지 않았고 자유자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죄수처럼 살지 않고 그는 자유자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사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어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까? 제가 정호승이 쓴 봄길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이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아마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남에게 봄길처럼 따뜻하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삶을 그래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그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나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모습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걸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be myself. 다른 사람에게 권면한다면 be yourself.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너답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평생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에 성취의 자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삶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뚜벅뚜벅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